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감싸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결단력,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힘, 능력,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만 살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밝혀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주님의 음성,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야 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립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6절로 9절입니다. 시편 30편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느 한 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날이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그저 파란만장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은 여러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서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지고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그러한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을 그가 날마다 감사로 받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고요, 자꾸 육신의 마음을 갖게 되죠.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와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곧 교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 언제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잘못했을 때는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교만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깨우침을 받고 지은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도 많다 하면서요, 마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내 왕국이 이렇게 견고하다, 그것을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요,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이 즐겨하던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윗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너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너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가 높아지고 그 모든 영광을 너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구나 하시고요, 그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은혜인데, 이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다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요, 잘못된 거 고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다시 살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너의 잘못이 이러하다. 그 잘못을 너는 어떻게 갚겠느냐? 하나님은 물으시고요, 다윗에게 너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너는 어떻게 너의 잘못을, 그 죄값을 내 앞에서 달게 받겠느냐? 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또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구 계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을 명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벌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다윗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악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럴 때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자녀들도 아주 따끔하게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야단을 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호되게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무너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대충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였죠. 하나님은 다윗을 호되게 야단치셨고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예전과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거나 냉대하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심령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형통할 때 일이 참 잘 된다 하는, 그러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네? 그럴 때 반드시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됐어. 이제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큰 사람이 되었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 마음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만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마치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마치 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잘못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 나는 영원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거야. 자신의 상황을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도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자신을 세우시고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심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범죄했다, 교만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왔음을 알면서도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윗을 붙잡아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기보다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죄 가운데 있게 하시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득하거나 막지 않으시고 그를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땐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티끌만큼의 어떤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또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만하고 완악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고백을 받습니다. 7절 하반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깊이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땐 정말 내 존재가 별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땐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떠나니 정말 두렵다. 너무 외롭다. 너무 아프다. 감당할 어떤 힘도 나에게 생기지 않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제게서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떠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가까이 살자. 나와 함께 가까이 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자.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게 너에게 기쁨이 아니더냐? 너에게 정말 참 행복이 있지 않더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셔서 진정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나는 최고로 좋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체험해서 하나님만 기쁨으로 붙잡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굽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얼굴을 돌리신다던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백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넘어지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화평한 가운데 더 가까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화평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일들 다스려 주십시오. 그 뜨거운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